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게. 3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참사랑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탔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자가 거두어감을 당해도 깨닫는 자가 없다. 그게 너희들의 현실이다 라는 것이죠.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자가 데려감을 당해도 깨닫는 자가 없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것은 여러분 므낫세 때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다 세우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다시 다 세우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들에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고 불 가운데로 자신의 아들을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온갖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등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일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뭐였냐면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었습니다. 학살.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600페이지입니다. 600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2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죠. 무죄한 자를 죽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감각이 없는 겁니다. 누구 하나 이 일에 대해서 마음에 두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데려감을 당해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자가 없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모른 채 하시거나 아니면 모른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그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잠잠해 있는다고 다 모를 것 같으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움직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대상은 이들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저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라는 이 말은 영적이고 육체적인 타락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그들만을 상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렇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깊은 타락에 빠져 있으니 너희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여러분 이들은 심각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희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는 희롱을 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누군가를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는 그러한 행위를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고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서슴지 않는 모습. 그들의 우상 숭배는 여러분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산 골짜기거든 산 높은 곳이든 아니면 자신들이 사는 곳이든 어디든지 여러분 그들은 우상 숭배의 자리로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자리는 여러분 단순히 우상 숭배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음란의 자리였습니다. 그걸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음욕을 피웠다. 침상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자신의 자녀까지 도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요구에 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7절의 말씀을 또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영적인 간음을 뜻하는 거죠. 그들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사람들이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과 함께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골짜기에 드러난 돌들을 숭배했습니다.
골짜기에 잘 우리가 보기에 도드라진 그런 돌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곳에 가서 절하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그와 같은 여정에 대해서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찾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골짜기까지 가는 그 여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대해서는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지만 이방의 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 바로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게 그 말씀입니다. 길이 먼데 피곤하다고 하지 않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러 가는 그 길, 이방의 신을 숭배하러 가는 그 길을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롱을 하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억지도 않으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에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너희의 그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의지하던 우상에게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해봐라. 그것들은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본문의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물론 이방의 그 신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 여기 땅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도 임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의 기본이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이죠. 땅이 있어야 그곳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거둘 수가 있고 땅이 있어야 우리가 그곳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습니다.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땅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땅을 얻게 되었다는 여러분 의미는 그래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터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터를 얻게 되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에 집을 짓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그 집을 짓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집을 짓는 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어디 위에 세우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너져버릴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은 좋은 터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인생이 저는 복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로 이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야말로 진정 든든한 반석에 세워진 그러한 집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터 위에 우리가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주님의 은혜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시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혹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의인이 죽어나가도, 진실한 자가 끌려감을 당해도 그거에 아무런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안에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이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그 인생의 집이야말로 견고하게 좋은 터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다시 한번 그 은혜 위에 세워가는 복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뜻을 합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시간 때를 따라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와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우리가 혹이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혀를 내밀고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하며 혀를 내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잘 삼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새봄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시작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순간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순간이면 가능합니다. 한 번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시간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 정말 아버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함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가 우리가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많은 변이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제 백신이 잘 공급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느 곳으로 가든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고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는 회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어려움들이 떠나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